성경 역대하 30장 23절부터 31장 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3절부터 31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도 소식을 전해서 유월절을 회복하자, 유월절을 드리자라는 이제 고발꾼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서 제사를 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런데 그 준비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사장들도 부끄러워했었고 또 제사를 드렸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3절에 그냥 그들이 그렇게 유월절 제사 또 무교절을 이렇게 기쁨으로 잘 지키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유월절은 한 달 뒤로 미룬 거예요. 각 지사 사람들이 와야 되고 또 제사장들이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제사를 드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 잘 지켰는데 이 사람들이 그 7일 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백성들이요 우리 7일 동안 더 합시다 그런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7일을 성경에 보니까 즐겁게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고 나서 29장부터 히스기야가 임금이 돼가지고 하는 일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면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기뻤더라. 즐거웠더라. 기쁘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즐거움으로 또 헌물하고 즐거움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이게 단지 백성들에게만 기쁨과 즐거움이었겠냐 이 말입니다. 백성들에게만. 이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그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쁘고 즐거워하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하나님이 그 복, 은혜, 하나님은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은혜를 내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고, 또 내가 그 받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그 은혜가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광을 돌린다. 그분으로부터 온 것을 그분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뻐해야 되니까 부족한 자들에게는 채워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기쁘기를, 복받고 복받기를,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를,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내게 이런 기쁨과 영광을 주세요, 뭐 즐거움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뭐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이 뭐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걸 보면 부모님들도 그냥 기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꼭 이런 복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7일 동안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이렇게 다시 회복하다 보니까 7일을 더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일 동안 더 절기를 지킵시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그랬어요.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24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그 단어, 키라는 히브리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금 7일 동안 더 지키게 된 이유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우리가 7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니까 우리가 더 지킵시다. 백성들로부터도 온 것도 있지만 또 이 이유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유냐면, 히스기야하고 방백들이요, 백성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히스기야가 방백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된 제물을 또 이렇게 내놓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6월절 절기를 회복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진다. 100% 잘 된다. 이거는 그동안에 안 해왔으니까, 안 해왔던 거니까 새로 하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환영하면서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했을까요? 아마 히스기야도 그 보발꾼들을 다 보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그 편지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진짜 될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여기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일을 저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걱정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자기 이 이야기를 조롱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유월절이 한 달 미루어졌지만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냥 서스럼 없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은 거죠. 백성들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거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때 방백들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 꺼내놓으니까 다시 그 제사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수송아지가 1000마리, 양이 7000마리, 방백들이 내놓은 게 수송아지가 7000마리, 양이 10,000마리를 내놨어요. 물론 역대하 7장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있거든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0,000마리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주 그냥 적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과 이 방백들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더욱 풍성해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과 이 방백들이요, 앞에서 솔선수범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냥 아낌없이 그렇게 헌물하니까 그걸 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 또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그 7일을 다시 즐겁게 지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우리가 1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부끄러워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해석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제사를 드릴 만한 준비가 아직 절차상 자기들을 성결케 하는 그 예식을 준비한 것은 아직 덜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일반 백성들이 향하는 제사에 대한 열정과 헌신보다 제사장들이 덜했기 때문에,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부끄러웠다. 두 가지로 성경이 해석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그 무교절, 유월절과 그 무교절 제사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제사장들 자신들도 준비가 됐어요.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자기들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제사장들조차도 그 유월절, 무교절 제사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제사를 드리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부족한 가운데 성결하지 예식을 치르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요, 그렇게 부족한 대로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요, 그 사람들이 온전해졌어요.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이걸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왜 해야 되면 이랬다가 제사를 통해 보니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요,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제사장들에게도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히스기야의 유월절 제사, 또 무교절을 지키는 제사는 뭐냐면요, 온 이스라엘이 치료되는 과정이에요. 치료되는 과정.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치료되는 과정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온전해지고, 또 준비되지 않았던 제사장들이 준비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는 백성들 가운데 있던 절망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다 회복되고 만져지고 치료되고 강건케 되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게 되냐, 욥이 2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는, 예배는 무슨 과정이냐면요, 우리가 단련되어서 순금같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순금같이 나오는 과정. 그러니까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질 수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 또 장벽들, 내가 만난 그런 실패들, 그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로 제사에 나올 수 있어요. 예배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뒤집히는 거예요. 다 뒤집혀져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채워지고 즐거움이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즐거움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랬냐? 제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잃고 지금 온통 슬픔으로 가득했잖아요. 그리고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잃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격변의 시대를 보내다가 이제 히스기야 임금을 통해서 성전이 깨끗해지고 예루살렘 도성이 깨끗해지고 제사를 드려지고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솔로몬 이후로 없었대요. 솔로몬 이후로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비극적인 일이에요. 몇백 년 만에 맞는 즐거움, 몇백 년 만에 맞는 기쁨이에요 지금. 솔로몬 이후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지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대상을 보니까 유다 온 회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여기 지금 나그네가 둘이 반복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글은 같은데 히브리말은 달라요. 앞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 이건 게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 게르라는 건 뭐냐면 이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왔다가 들러가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다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착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해외에 나와서 여기서 그냥 비자 받고 이렇게 정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사람들은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한 거기에 이방인이든지 또는 거기에 나그네든지 그게 구별이 되지 않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드디어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축복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대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제가 성경을 쓰고 있어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그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니까 그거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니네들 그렇게 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네들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관심을 거기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지금 쏟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중얼중얼해도 다 아시지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된 거라면 31장 1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 유월절 제사를 마치고
무교절 제사를 2주간 마치고 나서 그 모습들을 보니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거고 31장 1절은 사람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보니까 그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서 어떻게 됐냐. 돌아갔더니 각 성읍에 들어가서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가운데 있던 우상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배를 마치고 제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운 거예요. 우상의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없애기만 하면 뭐예요? 없애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게 한 거예요. 물론 그 성소에 있던 그 제단을 세운 게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내 삶 가운데 돌아가서는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남에게 시험 들게 하고 내가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와서 내가 사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바꿨다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기대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이제 알게 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섬기게 되는 백성들로 변화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복, 기쁨, 이런 거는요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보면, 내 주변을 보면 알아요.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녹아나게 돼 있어요. 여기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니까 내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다 그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것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시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믿음이 녹아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녹아나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곳에 어떻게 다른 것들이, 악한 것들이 틈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사업장, 직장, 캠퍼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이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일주일 동안 연장해서 그 절기를 또 지켰습니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이스라엘의 방백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물을 내어놓음으로 그 제사가, 그 예배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간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선 자리에서 그곳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영광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천되어지고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녹아나게 해주셔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